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단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경의를 표시하신 후 기도하십니다. 타자와 함께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드립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내일 독서는 이사야서 5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이전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본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험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하고 대적당한 그의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워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지닌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닭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처벌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살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구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쓰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저희 힘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내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비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
온종의 여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온종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장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장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장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호비용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라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하시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제사장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고하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물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그자가 군대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들이댄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람바를 불러주시오. 바랍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냈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일부러쓰고 이 일부를 따르면 부자는 주어 마땅하고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의 토를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누구든지 자기가 누구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프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프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한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토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속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찍지 말고 누가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모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주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주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책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유와 함께 암 앞으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천 예수님, 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예수님 전례상으로는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참배한다는 것이 전례적으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쓰신 글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 없는 십자가,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 없고 다 너의 것이다 하네. 죄인의 십자가, 내 탓이요 따르는 이 없고 다 내 탓이라고 하네. 외로운 십자가, 함께 지리라 응하는 이 없고 다 내가 져야 한다고 하네. 고난의 십자가, 둘러서서 지켜보는 이는 많지만 자기는 싫다고 하네. 주님의 십자가, 의인은 질 수 없으니 죄 많은 너희가 지라 하네. 주님의 보좌 있는 곳에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잘 지게 도와주소서 하는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주인도 없고 아무도 치료하지 않고 또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는 오늘이라면 전 예수님 참 슬프실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십자성호를 긋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 또 성부성자 성령께서 보이신 사람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의 하느님의 삶을
내 삶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십자가는 죽음,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사랑, 생명, 희망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 십자가를 함께 져주십니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남들은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피하고자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져야 합니다. 오묘하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여기에서 신비가 드러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죽음까지도 끌어안는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두려움, 불안과 걱정, 한숨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는 그 십자가에 무엇인가가 담겨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서 생명과 사랑, 희망과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나는 물론 우리 가족, 이웃에게 생명과 사랑, 구원과 기쁨을 주고 있음을 깊이 깨닫는 답동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목별 제한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불존하시어 우리가 평안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시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예비 신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저녁으로 교회를 흥미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내래의 삶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베푸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도움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일어서십시오. 모두 이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자 순으로 십자가 경배가 있겠습니다. 앞줄부터 중앙통으로 나오셔서 목사단의 안내에 따라 대단 앞에서 4명씩 일렬로 서신 후 이쁜 절로 십자가 경배가 하시겠습니다. 경배가 끝나고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지 복음이 보존을 위한 특별 헌금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125번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일어서시어 뒤로 돌아주십시오. 형제를 모신 사제께서 앞을 지나가실 때 형제에게 깊은 절로 경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노대로 성가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주시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때받은 이는 때보다 주님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성삼위일 전례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봉사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끝나고 가지 마셔요.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60분만 해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제 용돈 모아가지고 제가 10,000원씩 드릴게요. 근데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은 계속 교회에 내기만 하셨잖아요. 받는 걸 못 쓰시고 못해요. 그래서 이거 드리는데 감사금이나 저기 공원으로 내지 마시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또 사잡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논답돈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저축해뒀던 뭐 용돈 모았다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해졌었어요. 300장을 준비했는데 더우시면 어떻게 해요? 동남식구가 못했죠. 신자들 안 오는 게 두려운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흔들렸어요. 더우시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마음을 비웠어요. 더우시면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부터 갔다 와야 되겠다. 꼬달라고 했는데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신자들 오는 게 두려운 거는 신경은 주님 그런 적 없으시니까 신자들 안 오셔서 두려운 거 없으셨죠. 아무튼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애쓰셨으니까 고등학생들 좋지? 방학년도 좋지? 수녀님이 내일 부활 소개미사를 주시면 어떠냐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웃긴 소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신앙하며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극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극복하시어 이리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